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하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굿모닝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 그리고 제자들이 나옵니다. 우리 귀신 들린 딸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린 믿음, 저절처럼 들리는 말씀에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든 믿음의 여인이 나옵니다. 보통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가나안 여인에게 집중합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가나안 여인 믿음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 준비했는데 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어머니의 간절한 믿음, 예수님께서 침묵하셔도 떠나지 않았고 거절처럼 들리는 말씀에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던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고 딸의 병이 나았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믿음인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멈추게 한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23절입니다. 그를 보내소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의 절규 앞에 제자들이 이야기한 말입니다. 이 한 문장이 제 마음 한구석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가난한 여인의 모습인가 아니면 제자들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모습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저는 가난한 여인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 하고 결단하고 교회 나와 예배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마음이 있으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신앙은 예수님 곁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이 울부짖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아주 절박한 외침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보내소서. 이 말 속에는 제자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 저 여자의 울부짖음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니 그를 보내소서. 불편합니다.
그러니 저 여자가 계속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 지르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니 그를 빨리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나안 여인, 즉 이방인인 여인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불편함에만 반응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이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불러 소리 지를 때도 그를 제재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아이들을 막아섰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사람을 밀어내고 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만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외모를 보고 학벌을 보고 직업을 보고 인맥을 보고 보이지 않게 선을 긋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어떤 환경에 처했던 사람이든 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자들을 만나셨고 병든 자, 죄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을 찾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을 찾아오셨고 상처 입은 사람을 찾아오셨고 외면당한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들에게 다가가셨는데 우리는 상처 입은 자들에게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품으셨는데 우리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처음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정말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붙든 그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편함보다 긍휼을 선택하는 마음, 판단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마음, 거리두기보다 먼저 다가가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제자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던 여인의 믿음을 보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돌아봅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마음, 우리의 편함을 먼저 생각했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저 따르기만 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두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 높이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